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크고 두려우신 영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는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1번이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5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거치게 헐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삶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죄악투성이고 못난 것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의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부모의 기도 속에서 부모의 바람 속에서 바르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강한 정신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출타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예배하지 못한 교우들 속히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형편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이 나라가 만방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동서가 서로 화해하고 화합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모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수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07페이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자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헬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서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그 정성 어린 마음을 예배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잘 사는 게 꼭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자족하며 사는 게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과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이죠. 한 번은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사선을 넘어서
소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소독의 개가 동독에서 넘어온 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동독에서 이곳까지 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독의 개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소독의 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이 없어서 이 소독으로 넘어온 거야?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또 동독의 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답답한 소독의 개가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넘어 우리에게로 온 거야?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잠잘 집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독의 개가 왈왈 하고 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동독에는 그런 걱정 없어. 문제는 뭐냐?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 없는 거야. 짖고 싶을 때 짖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8장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고통의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악행을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천류를 끊는 끔찍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이 자유가 없는 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살이었습니다. 탄식과 절망과 멸족의 위기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의 속박이나 압제나 노예살이가 없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이지만 반드시 두 가지 것을 지킬 때에 계속해서 자유가 보장되고 그 땅에서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번번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우상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그들의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성경 사사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소중함과 그 자유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귀족, 고관대장 할 것 없이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악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인들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 바벨론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 대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끼리는 절대로 종이나 노예로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반드시 6년이 지난 7년째는 안식년이 되어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도록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왕과 귀족들은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을 오랫동안 종으로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 빚이 진 사람을 노예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이 듣고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히브리인들 종들을 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살려줄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금방 마음이 변질되어서 다시 히브리인들을 자기들 종으로 노비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년 다음에 7년째는 반드시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선조 때부터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범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악행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못된 욕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노예에게 일을 시키면 많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을 돈으로 사가지고 왔다면 충분히 이윤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혹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사람을 종으로 끌고 왔다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다 일을 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 종,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일만의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고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했는지,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 같은 핏줄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세의 강한 나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강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택해 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펴 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 동족들을 노예로 노비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과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이들에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토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말씀하였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속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첫째로 제2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고에서 비참한 종로로 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종로로 타는 신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죄의 용서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정죄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생경으로 옮겨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를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귀신들과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의식과 감정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온갖 죄를 짓거나 악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벙어리 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악하고 회개한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쫓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고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제자인 가룟 유다 마음에 욕심을 조정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 마귀, 그의 부하인 귀신에게 속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에게 종노릇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로초를 차고 온갖 연구를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 이상 죽음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못하도록 합니다. 죽음의 건세 같은 사단 마귀 앞에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하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고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다가 깨어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육체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옹고이신, 옛것을 돌아봄으로 오늘을 새롭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제는 3.1절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기념의 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 자유와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과 자유를 외친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관순 누나도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민족 각성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자유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계몽하였습니다. 수없는 독립투사들의 피가 대한독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밀려오는 공산군들과 맞서 싸운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월남의 파병을 한 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자유 대한민국은 수없는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미국은 신냉정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어느 나라 믿을 수 없습니다.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4차 산업시대, AI 인공시대, 챗GPT 시대,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연구와 투자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작금에 이르러 또다시 구한말처럼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 자중질환, 비탄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통합과 하나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파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옹고이지신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앞날 또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먼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정오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과 이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진정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약속하셨고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고 자유를 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받는 신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작동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통받는 곳에서 자유를 주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픔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1절을 지나면서 이 나라가 진정 통합과 하나의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